여름 잘 지내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누겠는데요. 제가 2주를 휴가하면서 한 주는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매년 작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다가 이번엔 3일교회, 우리 교회보다 더 큰 서울의 송태근 목사님 심우하시는 3일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좋긴 좋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교회가 좋긴 좋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조용해요. 에어컨 소리가 안 들려요. 우리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막 덥고 짜증나고 시끄럽고, 그런데 너무너무 조용하고 시원하니까 아주 상쾌하더라고요. 그리고 광고를 하는데 화면에 이렇게 아나운서가 딱 나와서 동영상도 틀어주고 또 이렇게 광고를 아름다운 목소리로 쭉 읽고 나서 설교를 들으니까 이게 들을 준비가 딱 되는 거 있죠. 목사지만. 그래서 야, 좋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상대적으로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열악하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년 동안 줄기차게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이 있고, 뜨거운 여름철에 봉사하고 섬긴 분들이 있구나. 얼마나 감사하지. 사실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보지 않고 예배하고 또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게 느껴졌어요. 좋은 곳을 보니까 오히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더 귀하게 느껴지면서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보다 더 좋은 교회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한 작은 교회 청년이 저를 잘 모르는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이번에 여름 수련회를 준비했는데 인원하고 재정이 모자라서 수련회를 포기했대요. 대신에 세미나와 찬양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들 교회는 집에서 하기 때문에 마음껏 찬양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간을 빌려달라,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카톡에 올렸더니 장로님들이 곧바로 가능하다, 그래서 바로 연락을 해줬어요. 우리 지금 열악하지만 어렵지만 우리 같은 공간도 없는 교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어렵고 힘들어도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봐도 감사하고 작은 교회를 봐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한 거죠. 세 번째로는요, 저는 이 여름 휴가를 가면 늘 다음 해를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가 8월 마지막 주에 분립개척 교회 예배를 처음 드렸기 때문에 여름이 지나면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1월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는 여름이 지나면 새해입니다. 그래서 만 1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8월 마지막 주가 되면 만 11년이 지나고 12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2년 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뭘까? 근데 성경의 12는요 특별한 숫자예요. 구약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거든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했어요. 한 1년 12달, 그 다음에 낮 12시간, 밤 12시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12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꼭 필요한 숫자가 12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12년 차에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주어진 모든 성도님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진정한 예수운동을 펼치는 12년 차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오면서 하나님이 큰 기대감을 주셨어요. 그렇게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더라고요. 왜? 필요해서 주셨으니까. 저만의 생각은 아니죠. 여러분 다 필요하고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병이에요. 오병이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래 설교학에서는 3개의 본문은 설교하지 말라 그랬어요. 첫째는 탕자의 비유는 함부로 설교하지 마라. 두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함부로 하지 마라. 세 번째, 오늘 본문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부로 설교하지 마라. 왜?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듣는다. 근데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12년 차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꼭 맞는 설교라 생각하고 일부 예배 때 자신 있게 딱 썼어요.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부 때 얼마나 기도하면서 결계했는지 몰라요. 3부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섰습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듣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오병이요? 또 뭐 헌신하라는 거겠지? 아니,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설교하잖아요. 율법은 뭐뭐를 해야 된다, 해야만 한다 하지만 복음은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되, 이제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에 다 기록됐어요. 뭘 의미하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4복음서에 다 기록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오병이어 기적은 4복음서에 다 기록됐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확실한 표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표적을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바로 오병이요.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른이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갖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엄청난 일을 함에 아주 빈약하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것으로 하셨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부분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어린아이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보리떡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꾸며낸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이 보리떡 이야기와 어린아이 얘기가 나와요.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책이에요. 이 공관복음은 어쩌면 사실을 그대로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한번 해석해서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요한복음이에요. 그 요한복음에 쓰는 용어와 그 단어 선택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간사님이 준비한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볼 텐데요, 4개 복음서를 같이 비교해 놓은 거예요. 우리 세 번째 거 한번 보실래요? 세 번째 거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에는 어린아이란 표현도 없고 보리떡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굳이 요한복음에만 한 어린아이를 밝히고 보리떡 5개를 밝혔어요. 왜요? 이 요한복음은 요 표적 뒤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이다 해석하는 내용이 쫙 나와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더 상대적으로 초라한 것들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이었어요. 보리떡, 보리는 보통 가축들을 먹이는 사료도 많이 썼고, 부잣집 사람들은 보리떡을 잘 안 먹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어요. 또 이 오병 이어할 때 그 이어를 학자들은 좀 뭐라고 하더라고요. 자꾸 갑자기 또 이러는데, 이거는 이 생선인데요. 생선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정어리예요, 정어리. 그래서 그 당시 어부들이 큰 고기를 잡으면 가져가고 작은 고기를 잡으면 버리는데, 정어리 중에서도 사실 애매모호해서 가끔가다 버리는 고기들, 그런 거를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다가 절여갖고 반찬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 가져온 그 보리떡 5개와 이 정어리 2마리가 얼마나 빈약합니까? 상대적으로 몇 명 먹었죠?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에요. 유대인들은 여자와 아이들을 숫자로 세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 어른만 5,000명이니까 최소한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 10,000명, 15,000에서 20,000명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 갖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0,000명을 먹인 어마어마한 그 기적은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요, 창조자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자, 그렇게 전제하고 나서 오늘 본문을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14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이 들으셨대요. 뭘 들으셨을까요? 앞부분에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들으셨겠죠. 뭐가 나왔나 살짝 빨리 보세요. 세례 요한의 죽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 시체를 장사한 얘기가 나와요. 들으시고 떠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위험해서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벳세다란 지명이 나와요.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가버나움이 주무대였어요. 거기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통치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헤롯이 동생이 통치하는 곳이 바로 벳세다고,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 말고 그 동생, 다른 헤롯의 땅 통치하는 그 벳세다로 피하신 거예요. 빈들로 피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고 쫓아왔어요. 왜요? 그나마 유일하게 따라다녔던 세례 요한이 죽어버리자 그들이 의지할 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예수님에게 몰렸어요.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표현할 때 목자 없는 양무리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리더였던 세례 요한이 죽자 더 방황하는 그들을 볼 때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는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 그래요. 근데 마태복음에 뭐 했다 그래요? 자, 14절을 보세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불쌍히 여겼을 때 가장 중요한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혼을 위하여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먹는 거, 입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뿐 아니라 어때요?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육신의 질병을 치유했는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네요. 무슨 문제일까요? 먹는 문제.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고 고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근데 문제를 발견한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15절을 보세요. 15절에 또 다른 문제를 발견한 제자들이 말합니다. 15절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문제를 봤어요. 이대라다 이들 다 굶어. 그러니까 어때요? 저들을 빨리 해산시켜서 빨리 동네로 들어가서 사 먹게 하십시오. 문제는 봤는데 해결책은 자기들이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기쁨의 동산교회를 볼 때 문제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에어컨 시끄러운 거 문제점이에요. 설교가 잘 안 들려. 앰프가 고장나서 들렸다 안 들렸다 그래요. 근데 이만큼 오는 게 신기한 거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불편해.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해요. 여러분, 이건 다 보는 문제예요. 다 누구나 보는 문제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사실 제자들이 볼 때 그 많은 무리들의 그 배고픔의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흩어서 그들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해줍시다. 그렇게 제자들이 제안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16절을 볼까요? 1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여러분, 성경 중에 이 빨간 글씨체로 바꾸는 게 있어요. 이런 형이 있습니까? 내 성경책에 까만 글씨도 있지만 빨간 글씨도 있죠.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빨간색으로 써는 그 문장이 두 개가 나와요. 뭘까요? 16절에 나오고 또 하나 어디 나오죠? 18절에 나와요. 자,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두 번째 예수님 하신 말씀 18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 두 문장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두 대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두 번째,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집중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머리가 있는 분이라면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제자들이 부자도 아니고 양식을 싸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그들에게 먹을 걸 줍니까?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이제 4개의 복음서 같이 있는 것 중에 다시 3번을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2번을 보여주세요. 2번을 다시 죄송합니다. 2번. 자, 2번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제 결국 그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에게 먹을 주라고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다른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5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마태, 마가, 누가는 제자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해답을 먼저 제시하려고 했지만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먼저 제안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미 예수님은 처음부터 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을 바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질문하는 거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우리가 어디서 중요해?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에는 누가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이 포함된 거죠.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문외아가 아닌 경우에 다 아시는 분이 왜 그렇게 했어요? 본인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줄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빌립을 시험하게 했다고 그래요. 6절을 볼까요? 6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이란 게 뭐죠? 이거는 마귀의 예수님을 시험하는 걸 유혹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실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시험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가 시험한다. 그래서 만나를 매일 분량만큼만 내려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그날 것만 거두는지 안 거두는지 보시려고. 근데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보시려고 매일매일 시험하십니다.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도 주님이 매일매일 시험하셔요. 무슨 시험? 너 나 믿니? 네가 진짜 나 믿니? 우리 믿음을 계속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수준을 스스로 발견해서 내가 믿음이 없는지를 발견하고 믿음을 확정하게 만드는 것이 주님이 이 빌립에게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럼 하필이면 왜 빌립이었을까요? 여러분, 주로 주인공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주인공이 빌립과 안드레예요. 베드로 등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빌립과 안드레는요 전도자였어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안드레. 나다나엘을 전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에요. 근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모세가 말씀했던 바로 그 사람을 만났다. 와보라. 그러니까 이 빌립은 예수님이 모세가 얘기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임을 알아요. 근데 정확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빌립의 믿음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빌립을 직접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디서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디서란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빌립은 자기 머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 200데나리온도 불가능해요. 인간적인 계산 너무 잘하죠. 예수님께서 우리가라고 했지만 빌립은 자기들 능력으로 자기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들려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쁨의 동산교회 왔는데 보이는 게 있어요. 누가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걸 네가 책임져라.
예? 내가 책임지라고요? 에이, 괜히 왔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대신 그걸 남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그 마음을 갖고 대신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불가능해요.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불신의 모습이죠. 믿음이 없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죽을 때까지 하는 동안 주님이 계속해서 그 고백을 듣기 원하세요. 나는 못하지만,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가능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다, 하나님이 구원자다, 하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 메시아다. 그걸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속에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부분들, 계산하고 200대 내려도 불가능하니 하지 맙시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와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죠?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 5병이요, 애가 갖고 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2만 명을 먹이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가져와. 그리고 그것을 축사하시고 떼어줄 때 그들이 먹고 남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요, 어차피 그렇게 하실 거면 그냥 하늘을 향해 2팔 벌려,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불쌍한 백성들에게 지금 구약의 만나처럼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셔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런데 주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통해 하실 일은 그렇게 하늘을 열고 뚝뚝 그분 부활을 던져주고 빵을 던져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준 그것이 비록 오병이어처럼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일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우리가 가진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일하실 주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이 안산을 향해 기도할 때 우리 안산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안산의 수많은 노숙자들, 안산의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저들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가진 게 없어. 에이, 남들이 알아서 하겠지, 다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네 것을 주라. 주님 내게 없는데요. 그래, 없는 거 알아. 그래, 너에게 오병이언 있지 않느냐? 있죠? 우리에게 이 오병이언은 뭐예요? 때로는 말하는 기술일 수 있어요. 음식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들어주는 기술이에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환자들은요, 들어주는 게 병 낫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런 거. 근데 그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근사근하게 나이 드신 분 손잡아주고 얘기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더 은사예요. 나는 안산을 복음화시키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건 없어. 웃기지 마라.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해라. 네 것을 가지고 해라. 내가 돈이 없는데요, 사람이 없는데요, 괜찮아. 네 것을 갖고 해. 그리고 찾아보는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는 자기 소유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빌립은 200데나리온 얘기했지만 그 옆에 있던 안드레는 뭐 했죠? 여기 애가 오병이어를 갖고 왔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뭐예요? 갖고 오는 게 있었어요. 안드레가 좀 다른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안드레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꼭 내 것을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 갖고 있는 그 오병이어, 말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그것을 통로가 되어서 데리고 오길 원하는 거예요.
너무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제 목양실이 리모델링 거 들으셨잖아요.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처음 개척할 때부터 쓰던 방이라서 낡을 대로 낡았어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아들이 결혼한다 그래서 그 신부감이 주례 부탁하기 위해서 인사차 왔어요. 내 방에 들어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목사님 방하고 비교할 때 너무 허름하니까 이 자기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 될 사람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목사님 방이 그게 뭐냐고. 이걸 들은 권사님, 집사님이 오히려 마음에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패밀리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렇다. 우리 며느리 될 사람 이런 얘기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그 순원 중에 한 명이 그러면 제가 해보겠다고 1,000만 원을 선뜻 내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행정을 담당한 장로님이 마침 또 그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해야 되겠다. 교회 예산과 합쳐서 또 귀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있어서 그분들이 합작해서 지금 멋지게 잘 꾸며줬어요. 저는요 너무 허름하고 우리 창이 작아서 밖이 안 보여. 그래갖고 최소한 모기장이나 좀 바꿔달라 그럴까, 그 정도의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바꿀 마음이 있었는데 누굴 통해 했냐면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지금도 우리 교회 안 다니죠. 우리 교회 집사님의, 권사님의 며느리감이 와서 한마디 한 것이 일의 시작이에요.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안타까움, 해결해 주고자 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외국인 노동자들, 가난한 노인들, 어린아이들, 부모 없는 자녀들, 그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주님, 저들을 돕고 싶은데요, 할 게 없어. 내 일이 아니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 띈 그 굶는 많은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 주님 주신 마음이에요. 다만 그들은 그것을 자기들이 할 수 없다고 느껴서 그냥 그들에게 알아서 해결하라고 보내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네가 너희들이 가진 걸 줘라.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가 12년 차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어요. 정말 귀한 분들을 불러 모아주셨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보면 너무 귀한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 자기 자신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엄청난 분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병이어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이 또 목사님이 또 헌금을 하는 거 아니, 여러분이 오병이어요.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그 말재주, 남의 말을 들어주는 모습, 식당, 헌김, 전도, 그것을 주님은 받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12년 차에 우리 교회에 있는 것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내가 봐도 난 늙었어요, 난 병들었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병든 모습이 더 큰일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병들었지만 힘있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가 오히려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서 주님과 함께 하는데, 그 주님은 2000년 전에 그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2만 명을 먹이신 분이에요. 그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믿습니까? 근데 그분이 어디 와 계십니까?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와 계셔요. 그렇다면 베세다의 광야의 그 기적은 우리 삶 현장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더 부흥을 기대하고 더 좋은 사람이 오기를 기대하고 더 완벽하게 갖춰진 다음에 섬기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이 오병이어에 불과하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그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병이어가 축사하시고 어땠을까요? 축사했을 때 하늘에서 빵이 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그 5개의 빵을 제자들이 띄워줄 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12바구니가 나왔을까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쌓인 창고에서 5,000명, 2만 명에게 골고루 먹을 양을 분배했다면
12바구니 남지 않아요. 그쵸? 배분을 잘했기 때문에. 남았다는 건 뭐예요? 이게 자꾸 띄워주다 보니까 또 띄워주고 띄워주니까 사방에서 다 먹고도 남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주 앞에 드리고 주님이 나누할 때 나눠주기 시작하면 신기한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3년 전에 분립개척을 했어요. 그때 생각지 않은 집사님 한 분이 거금 5천만 원을 했어요. 지금 그 집사님은 생활 많이 어려워요. 사업도 제대로 안 돼서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막 그 마음속에 불붙는 마음을 줬는지 막 선뜻 5천만 원을 갖고 왔어요. 교회에서 헌금 강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감동을 줘서 그것이 사랑의 동산교회를 분립하는 가장 큰 힘이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작은 헌금도 됐지만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이 화면을 보면서 기도하는 중에 화면이 너무 흐려. 그래서 본인이 헌금했어요. 제가 이름을 밝히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액수도 말하지 않고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게 할게요. 어떤 분들은 몇 명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우리 교회 의자를 바꾸고 싶대요. 그들이 아르바이트 해봐야 그것으로 의자 바꾸려면 택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그 헌금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있을 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준다면 그것이 가능 불가능을 따지지 마시고 순종할 때 주의 방법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요, 이 아파트촌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보존정신이 없는데 저 은혜동산교회만 해도 되고 시골이거든요. 우리는 7,000원 내지만 거기는 5,000원 낼 거예요, 통행헌금. 근데 거기서는요 그냥 작기 시작하면 커져요. 하다못해 한글학교 외국인 노동자 그 다문화 가정 2사람인가가 한글 배우고 싶다 해서 한 집사님이 시작했어요. 2명 데리고 지금 1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큰 게 아니에요. 누군가 한글을 배우고 싶다 할 때 그걸 듣고 나서 부담이 생겨서 시작하면 주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재지 마세요.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빌립처럼 계산하지 마세요. 안드레처럼 부족하지만 이 오병이요 내가 갖고 왔는데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갖고 왔습니다. 십자가라는 게 뭔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이방인들이 볼 때 미련한 거예요. 아니 구원자가 죽는 게 그게 구원자입니까? 적들을 다 물리쳐야 구원자지 자기가 적에 의해서 죽으면서 내가 구원자다, 말도 안 되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십자가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방법은 십자가예요. 머리를 계산하고 따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웃기고 자빠졌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게 미랄의 원리. 한 알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끝나지만 한 알이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일단 이야기하세요. 주변 사람과 나누세요. 내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생겼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 같이 나누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들하고 이야기하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움직일 사람이 있어요. 이거라도 가능하다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몸이라도 가능하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하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보고 있어요. 참 오랫동안 전도하려고 했지만 전도가 잘 안 됐지만 최근에 자꾸 영혼이 붙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전도하는 분에 보면 2사람이 아주 짝을 잘 맞춰요. 김모시모시 집사와 이 모시모시 집사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2사람이 만나서 서로 많이 힘이 돼요. 하나님이요 신기한 짝을 붙여줘요. 예배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주셨다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늘 얘기하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알 수 있는 가장 우습고 쉬운 방법, 내가 비전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 그건 하나님 비전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을 때 웃긴다, 깔깔대고 웃고 비웃으면 그게 하나님 비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 크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주제에 네가 지금 불가능해. 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삶 현장에서,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구원자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할 만한 사람이 하면 주님 고백 그런 방법 못 받습니다. 전혀 할 것 같지 않은, 남들이 볼 때 무시할 만한 그런 사람이 순종하여 나가고, 주님이 일하실 때 역시 예수님이야, 역시 메시아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오병이어로 드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없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주 앞에 모시고 가는 안드레처럼 또 다른 오병이어를 세우는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엘리사 때에 100명의 생도가 있는데 어느 분이 20개의 보리떡을 갖고 왔어요. 왜 보리떡일까요? 이 신약시대 예수님이 보리떡으로 기적을 행할 것을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은 그림이라고 그랬죠. 100명 있는데 20개를 갖고 왔어요. 생도들이 했어요. 20개 갖고 어떻게 합니까? 누구 코에 붙입니까? 엘리사가 나눠주라 그랬다. 하나님이 나눠주라 그랬어. 남는다 그랬어. 20개를 나눠줬는데 신기하게 1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어요. 계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부족해 보여요? 연약해 보여요? 나누세요. 나눌 때 남습니다. 나눌 때 남습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못 먹고 아무도 못 먹어요. 나눌 때 나도 배불리 먹고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습니다. 몇 강주요? 12바구니. 12바구니는 12제자에게 주신 선교의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7병이의 기적은 7광주리, 그건 7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이 다 모은 거예요. 우리가 먼저 경험한 다음에 거기서 끝이지 않고 남은 것을 가지고 또 나눌 때 또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이, 또 다른 2만 명, 10만 명을 먹이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왔어요. 여러분, 우리 12년 차에 우리에게 준 사람들이 다 오병이어야 되는,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갖고 있는 물질, 건강, 시간, 재능, 그동안 쌓았던 모든 상처까지도, 치유된 상처는 자산이라고 쓰기, 여러분의 모든 경험까지도, 아픔까지도 주님이 쓰시겠다면 드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안산과 민족과 열방을 정말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